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거의 전체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몇 부분만 나눠서 추려서 읽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래서 27장 9절과 11절 그리고 22절과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이 시간에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7장에 나오는 기록은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뱃길이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객선이라는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화물선만 있어서 이제 누가 어디를 가려면은 화물선의 그 항로를 보고 계속 여러 번 갈아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오늘 이런 걸 사용해 보는데, 네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전체가 다 지중해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감금돼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먼 항해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 가는 길 여기서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힘들게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여기 이 페어헤븐이라는 한국말로 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바로 요 옆에 있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려고 잠깐 항해를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때 풍랑을 아주 심하게 만나서 결국 이렇게까지 표류를 해서 여기 말타라는 섬까지 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행길입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이 표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율리아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까지 데려가는 그러한 임무를 맡아서 갑니다. 일단 역풍이 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날 때 이제 떠나기 직전에 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타라는 섬에 도착한 다음에는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고 서기 60년도가 됐을 때에 그 2월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전에 부분만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좀 다시 보충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런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탈 때만 해도 사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배에 탔던 276명을 다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리더로 서게 해주는 그 세 가지 요소, 실력과 성품과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실력, 성품, 영성입니다. 첫째로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배를 탄 경험과 풍랑을 겪었던 경험을 따져서 본다면은 이 배에 탔던 그 어느 사람보다도 바울이 그만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이미 11번을 배를 타고 여정을 다녔고 3,500마일 가량을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난파 경험만 해도 이번이 4번째에 이런 난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는 이송되어 가는 죄수들 중에 한 명으로 이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과 동료 누가와 또 한 명이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빼고는 273명이 전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지 지금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에 아무런 지금 신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말을 더 우리가 신뢰하는 게 보통인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병자들 치료하는 이런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인정받았지만은 여기서는 아무도 그거 알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일단 자기 소신껏 그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본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옳은 소리 해주나 봐라.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는 이제 좀 익숙한 그런 반응일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 한 배를 탄 이 자기가 지금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도움을 줍니다. 31절에 보면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아야 한다고 백부장한테 조언을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살려면은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들한테 밥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28장에 가서는 이제 섬에 결국에 상륙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 나뭇가지를 막 모아서 불을 지피고 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돕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든 배에서 표류를 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지쳤을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도 더 힘을 내서 섬기고 꾸준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백부장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군인의 말을 다 무시하고 바울이 하라는 대로 백부장이 따라서 합니다. 또 바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죄수들을 다 생명을 살려두기로 결정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갑니다. 아주 이 배에 바울이 VIP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이제 견디어 나갑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쌓아놓은 경험과 그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바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한 자세로 계속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 달이 넘도록 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겪는 중입니다.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죽는구나 하고 모든 소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게 지낼 때는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을 감추면서 사는 게 쉬운데요. 위기를 맞았을 때는 우리 속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인품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면은 막 일이 터지고 데드라인이 임박했을 때 그럴 때 이 성격들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같이 일을 못 하겠구나. 또는 저 사람은 조금 지나면은 뭐 스스로 나가든지 잘리든지 그럴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기회주의자들, 인내심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면 고생을 좀 안 해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때 진짜 보게 되는 거죠. 이력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력은 한 달 정도 일해보면 알고 짧게는 그냥 몇 시간만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실력이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인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는 것도 보면 초반에는 실력이 앞선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급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긴 롱텀을 보고 봤을 때 매니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핸들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 내가 일하는 환경은 안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지금 가 있지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존경받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리더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지금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또 그곳에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꾹꾹 누리면서 막 억지로 참고 살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모습이 터져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내면 깊은 곳에 정말 성숙한 인품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배의 리더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14일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풍랑 속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돕고 추스리고 밥 먹어야 한다고 살아야 된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러지고 포기할 때에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앞서서 막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똑같이 체념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만들어주는 진짜 인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성공했을 때는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만 실패했을 때는 태도를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마지막 부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멋있게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오늘 이렇게 폭풍 만나서 3개월 동안 섬에 묶여 있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한 2년 동안을 자택 감금이 돼서 활동을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만 합니다. 거의 5년을 이렇게 보낸 뒤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에 아주 이번에는 힘든 상황으로 한 몇 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결국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정말 불도저처럼 막 쉴 새 없이 하던 바울에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위대한 점은 사실 이렇게 막힌 상황을 오히려 더 황금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며 살고 있는 그 능력입니다. 끌려다니면서도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섬기고 로마에 있으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디도서, 디모데서 같이 이런 귀한 서신을 정말 오랜 그 사역의 끝에 배어 있는 깊은 영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귀한 서신들을 이때에 바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막힌 상황이란 것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일을 할 때인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고 사실 수 있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막힌 상황이란 없다. 다만 다른 걸 해야 될 때다. 아멘. 예.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기다리는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 상황에서 할 일을 또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성숙한 인품을 가진 크리스찬이 위기를 대하는 넉넉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성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 어디로 가라 이런 것을 인도하시는 걸 잘 감지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뜻을 알며 사는가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20대, 30대에는 마음이 참 조급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가야지 앞서가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업도 빨리 해야 되고 직장도 빨리 잡아야 되고 돈도 빨리 모아야 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에는 좀 늦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고 하면 항상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뭐 앞으로 저도 살 날이 많아서 좀 이른 말이긴 하지만은 주위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은 20대, 30대에 막 앞서갈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 늦은 걸음으로 가는 것 같은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때가 이 40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위기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가, 이것을 잘 터득하는 것이 사실 20대, 30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20대, 30대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펙을 쌓고 막 앞서가서 이루어야 되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22절, 2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바울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바울의 어떤 그 변화를 좀 보여줍니다. 아마 바울이 때 이 전날 밤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가 떠나기 전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생명을 좀 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22절에 와서는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말할 때는 아마 경험과 지식만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영적인 직감이 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자기가 했던 말이 믿었던 것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또 닿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냐?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탈 때만 해도 이거 풍랑 때문에 몇 사람 죽겠구나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을 바로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력도 중요하고 인품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올 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감지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끄는 그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 답이 없을 때 바울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심하게 아플 때에 시카고에 정말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외국에서도 와서 수술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상태를 설명을 하지만은 아무도 해결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에 정말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은 어디냐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이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주시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뭐 불쌍하게 보셔서 그때 뭐 제가 안 됐으니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말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위로인 것이죠.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거 다 감사하지만 이분들이 영성이 어떤지를 이 권사님들의 영성이 어떤지를 제가 아니까는 정말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받아내시고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고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결정들이 다 그분들을 제가 리더로 삼고 그분들 말에 그분들을 멘토로 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위기의 상태에서 제 갈 길을 인도하신 리더들은 훌륭한 의사들이 아니었고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었고 힘이 없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권사님들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이십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영성을 믿었고 그분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힘을 얻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놓였을 때 결국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액센처에서 일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막 그 데드라인 급하게 다가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일이 막히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제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하면은 나중에 막 화를 내요. 이 동료들이. 처음엔 전혀 그런지 몰랐네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진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뭐 40시간 근무에 한 30시간씩 이렇게 오버타임을 하던 그런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 12시까지 막 일하고 근데 그러다가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기억이 나요.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덮고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럼 참 신기한 게 왜 이걸 몰랐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라인 하나 이 에러 뜨면은 그것 때문에 다 뭐 몇천 장씩 밀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엑스퍼트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밤 12시가 넘어서 정신도 몽롱한데 그때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 몇 분 사이에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뭐 지성보다 인성보다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지금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들이 꼭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 난파선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옮겨갔는가. 처음엔 바울이 말할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바울만 믿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실력, 성품, 영성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영성이 실력과 성품을 이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인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럴 때 담대한 리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울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던 무슨 직업을 갖고 일하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게 가도 괜찮고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늘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